마이너스 잘 풀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변화 마이너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웠던 날씨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일까봐, 언제 다시 좋아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하지만 잠깐 그 생각을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진심을 담아 관계를 맺은 만큼 그 인연이 오래 이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을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연은 조용히 멀어지고 애썼던 일들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마음은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밤이 유독 길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혹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셨을 때 문득 깨달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이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려던 그 괴로움, 그 힘겨운 시간이 사실은 깨어남의 시작이라니요. 부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계속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언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까요?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괴로움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불안함, 그 막연함, 그것들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속도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다릅니다. 때로는 멈추어야 하고, 때로는 뒤돌아봐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무언가를 배웁니다.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아는 자만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 그렇게 친했던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혹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조용히 끝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슬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요? 하지만 모든 만남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매일 아침이 감사함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풀리기 직전에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인연의 소멸입니다. 오래된 인연들이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자꾸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내가 미쳐버린 걸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봐보세요. 당신이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인연은 더욱 멀어집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손으로 모래를 쥐려고 할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그냥 내려놓는 순간 모래는 당신의 손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은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어머니는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연의 소멸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흐름을 위한 비움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하고 어떤 인연들은 우리가 그 성장을 이루도록 잠시 곁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끝이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지 마세요. 대신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 겪었던 모든 순간들, 때로는 행복했던 순간들, 때로는 함께 넘었던 힘든 시간들, 모두가 당신의 인생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놓아버릴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 평온 속에서 새로운 인연들이 당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미 새로운 봄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떠나가는 것들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슴 깊이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을 아는 자의 지혜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와 어울려 다니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친구들의 전화도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간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배워왔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오랜 시간 홀로 앉아 명상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벗어나 오직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모든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자신과 마주한 시간이 있었나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일하고 벌고 가정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은 누가 되었는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고독의 시간, 혼자 있고 싶은 그 마음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나를 봐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 이것은 세상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드디어 조용한 해변이 드러나듯이 그 조용한 해변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편하다고.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면서 당신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본래의 자리를 찾는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밖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남을 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그 고요함, 내 안의 그 빛, 내 안의 그 평온함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밖을 보세요. 겨울이 깊어질 때 모든 생명이 움츠러들고 고요해집니다. 나무들도 말이 없고 꽃들도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무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내년의 꽃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영혼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보세요.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들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영혼은 밝아지며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 자신이라는 그 집으로.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누군가의 사랑을 붙잡고, 어떤 지위나 역할을 붙잡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던 모습,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꿈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반 이상 살아온 당신이라면 혹시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 붙잡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더욱 강하게 붙잡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손을 더욱 세게 쥘수록 손은 더욱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전하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모두 고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괴로움의 근본은 붙잡으려는 마음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 자꾸만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됩니다. 직장에서도, 금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발견하신 위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버리면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변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당신은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의 손에 새가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손을 꼭 쥐면 어떻게 될까요? 새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펴고 새를 자유롭게 놓아버린다면 새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새가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잘 풀리기 직전에 경험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착의 소멸입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집착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서리가 햇빛과 함께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상관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마음이 자유하다. 마음이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신은 지금 서서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 당신은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에 손을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놓아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움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어나면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같습니다. 창밖의 날씨도 같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소식도 같으며 당신의 일상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좋은 일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 무언가를 잃어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아무리 크게 밀려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해왔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 좋아져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이 좋아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성공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다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행복은 여기, 지금, 이 마음에 있다. 부처님은 궁전에서 모든 것을 누렸을 때도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을 때 비로소 행복을 발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평온함,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여전히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문제들과 다르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치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 상황들을 담담하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락타 즉 깨어남의 상태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온이라고 합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세상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마음이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위에 피어나듯이 당신도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서 당신의 순결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네요. 뭔가 달라 보여요. 혹은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는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안색이 밝아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미간의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평온이 가져오는 외적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평온한 마음에서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온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평온,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곧 당신의 외부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 위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쌓여집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고 당신이 원하던 것들이 순서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전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전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 차이 속에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이 변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도 같고 주변 사람들도 같으며 일상의 흐름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조용한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이 오기 전 땅 아래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갑자기 예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부의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니,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하면서요. 하지만 부처님이 정말로 말씀하려던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무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왜냐하면 나쁜 것도 변하고 고통도 변하며 어둠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평온, 이 내적 변화도 외부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와 작은 개울을 이루고 그 개울이 점점 커져 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세요. 당신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눈에 들어오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와닿으며 당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흐름의 시작입니다. 흔히 우리는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를 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조용한가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고 새들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변화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마음이 조용히 밝아지고 있으며 당신의 주변에 점점 좋은 것들이 모여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항상 고요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끄러운 곳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속임수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신의 내부의 침묵, 그 고요함이 바로 새로운 변화의 터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며칠,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혹시 작은 일들이라도 당신을 좋게 놀라게 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혹은 예전 같으면 화냈을 상황을 이제는 웃으며 넘겨버린 적이 있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흐름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마치 개미들이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개미굴을 만드는 것처럼 이 미세한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의 슬픔도 변하고 당신의 외로움도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든 시간도 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희망도 자라고 당신의 기쁨도 커지며 당신의 내일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 새로운 흐름은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가세요. 당신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멈춤, 그 무거움, 그 고요함, 그것들은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곳에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두 개의 세계 사이,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낡은 인생과 새로운 인생 사이의 그 문 앞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끝일까? 다시 좋아질까? 내가 이걸 견디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렸고 인연의 소멸을 경험했으며 고독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고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새로운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무려 6년을 고행하셨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결국 무언가를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깨어났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당신도 지금 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층 성숙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은 이미 그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제 진정한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나요? 그 고동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당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는 아직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문을 밀어보세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여행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멈춰 있다고 느껴도 실은 당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도 실은 당신의 길은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높이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빛을 믿으라. 당신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지금은 그 빛이 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도 어둠을 밝히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나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고, 이제 당신은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밖으로 나가 햇빛을 맞으세요. 당신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당신의 발 아래 밟히는 땅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모든 호흡이 축복입니다. 모든 만남이 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